성경에서 이스라엘의 역대 왕이 갔던 그 인생의 길을 두 길로 표현하고 있죠. 한 길은 여로보암의 길입니다. 여로보암의 길은 하나님께 악을 행하며 우상 숭배의 길을 갔던 그 길, 여로보암의 길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하나님께 범죄한 그 길, 우상 숭배의 그 길을 여로보암의 길을 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길은 어떤 길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갔던 그 길에 대해서는 다윗의 길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열왕기 상하를 보게 되면 여러 왕들이 나오잖아요. 성경을 보는 가운데 우리가 체크를 하게 되죠. 이 왕은 악한 왕인지, 여로보암의 길로 간 왕인지, 다윗의 길로 간 왕인지 이렇게 체크를 하게 되고 보게 됩니다. 이렇게 그 역대 왕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두 길로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열왕기하 오늘 5장 말씀이잖아요. 열왕기하 5장 말씀을 통하여서도 두 길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두 길은 제가 붙인 말입니다. 한 길은요, 나만의 길, 한 길은 게하시의 길.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셨잖아요. 나만 장군 나왔죠. 나만, 아람 군대 장관 나만, 또 엘리사의 사환이었던 게하시, 이 게하시의 길, 이 두 길을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려고 그러고요. 나는 어떤 길을 가고 있는가, 또 어떤 길을 가야만 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먼저 나아만, 많이 들어왔던 이 나아만 장군 얘기는 많이 들어왔죠.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아람 왕으로부터 큰 신임을 받고 있었어요. 그 신임은 왜 그렇게 큰 신임을 받게 되었냐면 전쟁에서 큰 공을 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장군으로 인하여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가만히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로다. 이 나아만이 아람 왕으로부터 큰 신임을 받은 자였는데 전쟁에서 승리했다 그랬죠.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그 전쟁에서 승리를 주신 분이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람이면 이방인 아닙니까? 이방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이방 나라의 한 이 나만이라고 하는 장군, 그에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라고 그렇게 배웠고, 또 성경을 보는 가운데 이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승리에 대해서 많이 봐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나아만 장군의 경우를 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국한된 그런 신이 아니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모든 이방을 통하여서, 온 세계를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행하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미처 눈으로 보고 깨닫고 알지 못하는 그 가운데서도요,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운행해 가십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많은 강대국이 일어났잖아요. 그 강대국들이 어떻게 쓰러지게 되고, 이 모든 것들을 인간의 역사에 있어서는 자신들의 관점에서만 역사를 보게 되지만, 그런데 성경은요, 그 강대국의 흥망성쇠가 그 배후에 하나님께서 계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세계도 마찬가지죠. 지금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보는 것이, 그분을 의식하고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경이요, 이 나만에 대해서 특별히 언급한 것은, 그리고 그에게 승리를 주셨던 하나님께서 이 나만에 대해서 언급한 것은요, 나만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계획하시고 어떻게 끌어가시는지를 보이기 위함입니다. 성경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또 이 시대에도 그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를 보게 되잖아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 이 나만, 이방 장군이었던 나만에게 승리를 주게 되고 그를 신임받게 하고 또 그에게 있었던 그 성경에 기록된 일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그의 인생을 끌어갔는가, 그 계획을 보시게 되는 겁니다. 나만 장군은 인정받는 그런 용사였죠. 그러나 그에게 고통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나병 환자였어요. 더 이상 바랄 것 없는 그런 인생이었지만은 그는 나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나만을 생각하게 될 때 갑자기 바울이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바울도요,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정말 능력 있게 전하는 그런 바울이었지만은 그에게 정말 하나님께 치유받고 싶었던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이 육체의 가시를 제하여 주십시오라고 3번씩이나 간구할 정도로 정말 그의 인생에 있어서 이 연약한 부분을 떨쳐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나만 장군도 정말 내게 있어서 이 나병이라고 하는 이것만 없다 그러면 내 인생이 얼마나 정말 멋진 인생인가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내 인생에서 이 나병에서 치유받을 수 있을까 생각을 했겠죠. 그러던 차에 좋은 소식이 들렸습니다. 기쁜 소식이 들렸습니다. 어떤 소식입니까? 나만 장군의 집에서 일하던 한 소녀가 있었는데 그 소녀는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온 소녀였죠. 그 소녀가 어느 날 이야기하다가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주인이, 나만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주인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의 선지자 그의 앞에 선다면, 그를 만난다면 그의 병이 나을 수 있을 텐데, 주인의 병이 나을 수 있을 텐데 라고 하는 말을 했고요. 그 말이 나만의 귀에 들린 거죠. 나만은 이걸 허투루 듣지 아니하고 그 말을 딱 붙잡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왕에게로 나가죠. 아람에게 나가서 이러이러하여서 제가 북이스라엘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아람 왕이 흔쾌히 많은 은금과 의복과 함께 그를 이스라엘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하여서 오늘 본문에서 읽은 바와 같이도 나만이 북이스라엘에서 이 엘리사를 통하여서 이 나병이 치유받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일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이 나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나만에서 전해진 이 복된 소식, 그래서 그가 치유받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결국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그런데 이 일의 시발점이 어디입니까? 첫 출발지가 어디예요? 첫 출발지가 어디입니까? 첫 출발지는 한 소녀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 소녀로부터 시작된 거 아니에요? 그죠? 소녀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온 여인입니다. 정말 이방 땅으로 끌려와서 종으로 살고 있는 그 여인을 보게 될 때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자신의 인생을 정말 이 불행하다라고 하는 그런 시각으로 보게 되면 정말 걷잡을 수 없이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됐을까? 왜 포로로 잡혀와서 이 이방 땅에서 이러고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이 소녀를 통하여서 나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나만을 치유케 함을 통하여서 이루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불행하게 보였던 이 소녀의 포로 생활, 이 종살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시작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아이러니죠. 가장 불행하게 보이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서 보여주는 귀한 교훈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불행하게 보였던 그 일이 나중에 봤더니 하나님께서 이를 통하여서 이것을 시발점으로 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면서부터 소경되었던 자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 소경을 데려다가 이야기했죠.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소경되었는데 도대체 누구 죄 때문에 이런 불행한 일을 겪게 되는 것입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어떤 말씀이 나올까 기다렸던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가 소경된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가장 불행하게 보였던, 나면서부터 한 번도 세상을 보지 못하였던 그가, 그의 인생인데, 이런 처지에 있는데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그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는 그런 통로의 역할을 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여러 인물들이 나오지만은요, 제가 만약에 어디에 가서 누군가 한 인물을 들어서 말씀을 전하는 기회가 있다 그러면 저는요, 요셉이 먼저 생각이 나요. 우리가 어디 가서, 여러분도 어디 가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여러 인물들이 떠오를 거 아니에요. 모세도 있을 수 있고 바울도 있을 수 있고 여러 떠오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저도 한국 방문을 할 기회가 있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누군가 말씀을 전해달라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때마다 제가 상상을 하는 거예요. 아, 그렇게 될 때 나는 무슨 말씀을 할까라고 하다 보면 꼭 제일 우선순위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누구냐면요, 요셉이에요. 왜 요셉이냐면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어서 그런 영화를 그렸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요셉의 인생을 보니까 형제들에게 팔려갔죠. 또 그가 저지르지 않았던 그 죄 때문에 저지르지 않은 그 죄명으로 옥에 갇히게 되었죠. 모두 잊혀진 것 같은 그런 존재가 되었죠. 근데 이후에 왕의 꿈을 풀이함을 통해서 총리 대신이 되게 되므로 주변에 모두 흉년이 되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 요셉을 통하여서 애굽뿐 아니라 주변 나라가 또한 야곱의 가족들이 구원받는 일이 있게 되었잖아요. 아버지가 죽게 되었을 때, 야곱이 죽게 되었을 때에 형제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우리가 저 요셉을 팔았는데, 요셉이 아버지가 살아 생전에는 그렇게 못하였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우리에게 그 복수를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때 요셉이 형제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저는 이 말씀이 참 계속해서 많이 생각이 나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은요, 자신의 상처 많았던, 자신의 정말 불행했던 그런 과거 속에서 그는 뭘 깨달았냐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여러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고 불행한 일처럼 보이는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마치 한 소녀가 그 전쟁에서 포로로 잡혀와서 이 종살이를 하고 있는 이 모습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소녀의 입을 통해서 나온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하신 일을 드러내는 시발점이 되었다는 것을 생각하시는 가운데, 또 요셉의 생애가 그랬던 것처럼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생애를 통하여서 선을 이루어갔습니다. 그때 힘들게 보였던 그때도, 정말 불행하게 보였던 그때도 요셉의 입을 통해서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를 통하여서 선을 행하여 가셨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나가면서 나중에 많이 고백하여 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때 그렇게 하신 것은 이때를 위함이었구나, 그때를 위함이었구나 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힘들 때도 어려울 때도 그 당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힘든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해 가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 시기를 지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예수님 보니까 알 수 있잖아요. 그렇게 나를 향한 인생의 계획도 선하게 성취해 가신다는 것을 믿고 나가게 됩니다. 또 이 나만 장군 집에서 일했던 한 소녀의 입에서 어떤 소식이 나오게 됩니까?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 들려지게 됐잖아요. 뭘 생각하게 됩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는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입니다. 그 소녀의 입에서 나온 이 한마디가 복된 소식이 되어서
그것을 나아만이 그것을 딱 잡음을 통하여 이후에 그가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를 경험했듯이 우리도 우리의 입술 통해 나오는 이 말을 통하여서 사람이 구원받는 역사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나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요,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와서 고개를 숙이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럴지 몰라요. 그럼 우리는 이야기하죠. 저는 얼굴 뵌 적이 없는데요. 일단 별로 얼굴 뵌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누구시죠? 라고 물었을 때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할지도 몰라요. 당신에게서부터 시작된 그 복음의 소식을 통해서 제가 그것이 연결돼서 그 소식을 듣고 이렇게 예수를 믿고 천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지 몰라요. 소녀처럼 우리가 복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다.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늘 생각하시면서 이 복된 소식의 선포자, 증인으로 그렇게 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만 장군이 떠나게 되었죠. 북이스라엘로 가게 됩니다. 엘리사를 만나러 가는데 보니까 말들과 병거를 거느렸대요. 말들과 병거. 그를 둘러싼 말들과 병거를 딱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뭘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나만이 어떤 존재인가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죠? 대단한 존재죠. 아람의 왕은 아니지만 제2인자 군대 장관으로서 말들과 이 병거들을 보면서 병거들을 데리고 가면서 나는 이런 존재임이 드러나고 있죠. 그런데 갔더니 엘리사가 얼굴도 안 보이는 거예요. 종을 보내어서 그냥 말만 전해주는 거예요. 어떤 말을 전했습니까?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말만 전한 거예요. 요단강에 가서 목욕을 하라는 거죠. 7번 목욕을 하라는 거죠. 엘리사의 말을 전해듣는 나아만은 화가 났습니다. 왜 화가 났을까요? 왜 화가 났을까요? 분명하죠. 나는 이렇게 대우받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만의 군대 장관으로서 내가 그 먼 길을 왔는데 얼굴도 안 보이고 종을 보내서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지시받을 그런 대우를 받을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대우받는가? 나만이 이야기하죠.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아니 그가 생각하기는 내가 왔으면 나와서 맞이하고 그리고 여호와의 그가 섬기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의 그 나병의 한부 위에 손을 들고 그렇게 기도할 걸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얼굴도 안 보이니 말이에요. 사람만 보내서 요단강에 가서 목욕을 하라 그러니 말입니다. 요단강에 가서 목욕을 하라고 한 얘기에도 화가 납니다. 내가 이러려면 내가 왜 이곳까지 왔는가? 우리나라에도 강이 있는데 이 요단강보다 더 크고 멋진 강이 있는데 거기서 목욕을 하러 왔으면 거기서 목욕을 하지 여기까지 내가 왜 왔겠는가? 화가 나는 거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주십시오. 왜 이 나만이 그의 마음속에 분노를 가지게 됐을까요? 먼 길, 이 나병을 고치려고 그가 왔는데 왜 어떻게 하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왜 그는 분노하게 되었던가요? 그 분노의 근본적인 원인이 뭐가 있었을까요? 그의 마음속에 가득 찬 게 무엇이 있었을까요? 그의 마음속에 이런 자의식이 있는 거죠. 나는 크고 존귀한 자라라고 하는 자의식이 있는 거죠. 큰 용사라라고 하는 자의식이 있습니다. 내 생각이 기준이 되는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나와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내 환부 위에 손을 흔들면서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야. 요단강에서 목욕을 하라고? 아니 물에 목욕을 할 거라면 왜 이곳까지 오겠어? 자기 생각, 그의 그 사고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거죠.
우월의식과 자만심으로 가득하게 된 거죠.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보다 보게 되면요, 이 제사장과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행하는 여러 기적들도 있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따르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는데, 왜 그런 예수님, 그런 인기 있는 예수님인데 왜 예수님에서 이렇게 분노하게 될까요? 왜 분노하게 될까요? 그들 마음속에 뭐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까? 내가 저보다 낫다라고 하는 우월의식, 나만큼 율법을 지킨 사람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자만심, 또 저로 인하여서 내가 잃을 것 같은 그런 기득권, 이런 것들이 마음에 가득 차서 참 진리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나만이 가졌던 이런 자의식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못하게 합니다. 나의 공로의식, 내 생각이 기준이 되는 것, 이것 때문에 우리는 순종의 자리에 나아가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깨어지게 될 때에 내 생각이 아닌 나의 목자 되신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고 기꺼이 내가 그 음성 따라 살아가려고 하게 될 때에 우리는 들어가며 나오며 풍성한 꼴을 먹게 되는 것이죠. 나만이 분노하여 떠나가려고 합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이곳에 왔던가. 요단강에 목욕을 하라 그러는데 엘리사는 눈에 얼굴도 보이지 않고 내가 요단강에서 목욕하려고 이곳에 왔던가. 분노하여서 가려고 그러죠. 그럴 때 그 옆에 종들이 합당한 조언을 하게 됩니다. 어떤 조언을 하게 됩니까? 그 종들이 나와서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려 함이니까. 참 지혜로운 말이죠. 이게 장군이시여, 당신이 이 먼 곳까지 당신의 병을 고치려고 온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보다 더 큰 일을 하라고 그랬어도 당신은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물며 이 물에 들어가서 목욕하는 이 일이 그렇게 당신에게 그렇게 뭔가 대단하다고 이것을 못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주변에 이렇게 지혜롭게 조언해주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복입니다. 사람이요, 전부 다 내 생각에는 하고 살아가지만요, 하나님은 어느 한 사람 그렇게 완벽한 사람으로 우리를 그렇게 둔 것이 아닙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같이 생각을 모으고 마치 하나님께서는 그의 지혜의 파편을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처럼 그것을 조각조각 모았을 때 더 큰 지혜를 보는 거죠. 나아만은요, 이런 주변에서 조언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드디어 깨어지게 됩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던 우월의식, 자만, 자기 생각의 중심이 되는 것, 이것이 깨어지게 됩니다. 그리하여서 그토록 그를 화나게 만들었던 그의 지시에, 엘리사의 지시에 그대로 따르게 되고 순종하게 됩니다.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그의 자만심이 우월의식이 깨어지게 되고 정말 겸손하게 순종하여서 요단강에 들어갔더니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됐습니다. 이 나병이 치유된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이후에 이 나만의 고백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까? 이방인이었던 그가, 교만했던 그가, 완악했던 이 나만이 그가 치유를 경험한 후에 뭐라고 고백하게 됩니까?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하나님만이 참 신인 것을 내가 아나이다 라고 나만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만은 또 뭐라고 맹세합니까?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만이 참신임을 알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된 겁니다. 그를 사로잡고 있었던 우월의식, 공로의식, 자만심, 자기 중심적인 그런 생각들이 완전히 깨져서 하나님만이 참신임을 고백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아람으로 돌아간 이 나아만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가 체험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지 않았겠습니까?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이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을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 그 일이 성취되게 된 거죠. 한 소녀의 입에서부터 시작된 이 기쁜 소식을 통하여서 또 그의 깨져야 될 것이 깨어지고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아만의 길, 어떤 길입니까? 어떤 길인 것 같습니까? 내가 깨어지고 겸손하고 순종의 사람으로 바뀌어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게 된 그 길을 나아만은 가게 된 것이죠. 이게 바로 나아만의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철옹성과 같았던 내 자아가 깨어지고 내 자만심이, 우월심이, 내 자기중심적인 생각들이 깨어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온유한 자로 순종하는 자로 서 나가는 이 과정이 믿음의 과정이잖아요. 이것이 신앙의 과정이잖아요. 이것이 지금 걸어왔던 나만의 길이었잖아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까지 더욱더 깨어지고 오직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고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그 길, 바로 그것이 나만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게 나만의 길이었다면 게하시는 어땠어요? 게하시는 누구입니까? 게하시는요, 엘리사의 사환이에요. 그러니 이 게하시는요, 엘리사 옆에서 그가 행하는 많은 이적들을 본 사람이에요. 이 엘리사의 신부를 하면서 하나님의 그 일들에 참여했던 사람이에요. 그죠? 게하시는 참여했던 사람. 그러니 은혜 받는 걸로 이야기하자면 이 게하시처럼 은혜 받을 수 있는 환경에 있었던 사람이 없을 정도로 정말 은혜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늘 거하면서 다녔듯이 이 엘리사의 옆에서 그를 보자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본 사람이에요. 게하시는요. 근데 게하시가 어떤 일을 한지 아십니까? 나아만이 그가 치유받게 되자 너무 감사해서 그가 그의 아람 땅에서 오게 될 때 이미 많이 가지고 온 그 금, 은이며 의복이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왔었잖아요. 너무 감사해서 당연히 어떻게 했겠습니까? 엘리사에게 자신이 감사하는 마음을 표하고자 했습니다. 이 예물을 드림으로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근데 엘리사는요, 거절했어요. 우리 문화 속에서 보게 되면 이거 좀 받으세요. 그러면 괜찮습니다. 그러다가 아니 그래 받으세요. 괜찮다니까요. 내가 또 세 번째 그래 받으세요. 이거 제 성의를 생각해서 손 부끄럽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세 번째 받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엘리사는요, 엘리사의 경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은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엘리사의 그 거절은요, 그냥 연기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정말 거절한 거예요. 아주 단칼에 딱 거절한 겁니다. 받을 수 없다라고 딱 거절한 겁니다. 왜 받을 수 없다고 거절했겠습니까? 자신을 통한 이 나아만이 치유받는 일이 있긴 했지만은요, 이 치유의 주체는 결국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그가 칭찬받고 그가 감사의 예물을 받을 그런 이유가 없는 거죠. 대가를 받을 이유가 없는 거죠. 마치 내가 누구 심부름하여서 건네준 건데
내가 그렇게 감사 예물을 받을 이유가 없는 거죠. 엘리사는요, 구별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는요, 물질에 대한 욕망에 사로잡혀 있지가 않았습니다. 아무리 권해도 이 엘리사가 예물을 받지 아니하자 나만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이별의 인사를 드리고 이제 떠나가는 거죠. 너무 감사했습니다 하고 이야기하고 저는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이제 자기 나라로 떠나가는 거죠. 떠나가는데 이 떠나가던 나하만을 뒤쫓아온 사람이 있었어요. 누가 쫓아왔겠어요? 게하시가 쫓아갔어요. 게하시가 쫓아갔어요. 자기 주인이 엘리사가 그것을 거절하는 걸 보면서 마음 쓰리게 생각하고 있더니 게하시가 쫓아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거짓말을 얘기했습니다. 우리 주인 엘리사에게 선지자 생도 2명이 찾아왔는데 그에게 줄 만한 뭔가가 있어야 되겠기에 은 1달란트와 옷 2벌이 필요하다고 우리 스승님께서 전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라고 거짓말한 거예요. 스승님의 이름을 팔아서 어떻게 해요? 조금이라도 그가 그 예물을 차지하려고 그런 것 같죠. 정말 그럴싸하잖아요. 나만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는데 마침 그런 일이 생겼구나. 뒤늦게나마 이렇게 엘리사에게 예물을 줄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다 생각해서 이 게하시가 청한 그 금액보다도 더 많은 금액을 주게 됩니다. 은 2달란트와 옷 2벌을 주게 됩니다. 게하시는 이것을 가져와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숨겨두었어요. 엘리사가 이미 알고 있었죠.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 속에 있었던 이 엘리사는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마치 사도행전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가 거짓말하며 나왔을 때에 베드로가 알고 있었듯이 그렇게 엘리사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었죠.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또 하고 있습니까? 거짓을 아뢰고 있습니다. 동생 아벨을 죽였던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아시고 물으셨잖아요. 내 동생 아벨은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가인이 오히려 화를 내면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제가 동생을 지키는 자이니까 제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것처럼 이미 다 알고 묻는데 저는 아무데도 가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끝끝내 정직하지 못했던 게하시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러므로 나만의 나병이 너에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 어처구니 없습니다. 이방인이었던 이 우월의식이 가득하고 자만심이 가득했던 이 사람은 여러 환경 속에서 또 여러 조언 속에서 그는 자기 자신이 깨어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순종함을 통하여서 나병이 낫게 되었는데 이 게하시는 엘리사 옆에서 하나님이 하신 이적의 역사를 보면서 가장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었던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습니까? 거짓으로 탐욕에 사로잡혀서 그에게는 오히려 나병이 들게 되는 완전히 역전되어지는 그 자리가 마치 역전되는 것 같은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게하시의 길은 어떤 길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환경 속에 있었으면서도 거짓과 탐욕의 노예로 살아간 그 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같이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을 눈으로 생생히 목도하며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 가룟 유다, 그가 이 돈의 욕심으로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가장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가장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로
있었던 그 유다가 마치 게하시와 같이도 예수님을 팔아넘기게 되고 자살함을 통하여서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오늘 두 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만이 갔던 그 길, 우월의식과 자만심으로 가득했지만 그것이 깨어지고 깨어져서 겸손과 순종함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했던 이 나만의 길. 게하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과 탐욕으로 인하여서 나병이 든 그 길을 걸어갔던 게하시의 두 길. 여러분, 어느 길을 가겠습니까? 우리의 가는 과정이 어떤 방향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어느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겠습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내 자아가 깨어지고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길, 그 길이 더욱더 깊어지고 그 예수님을 향해서 자라나는 그 길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가장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간증을 듣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찬양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끝끝내 거짓과 탐욕의 종으로 우리의 인생을 마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 게하시의 길을 걸어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내 교만과 내 자아와 내 자의식, 이 모든 것들이 깨어지고 더욱더 예수님 앞에서 겸손해지고 순종의 사람으로 나아가는 가운데 주님을 향해서 더욱더 자라나는 우리 인생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세상에서 계속해서 우리를 잡아 끌어내리려고 하는 거짓과 탐욕의 그런 유혹 속에서 단호하게 오직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며 거절했던 이 엘리사처럼 그런 거짓과 탐욕을 거절하고 주님을 향해서 자라날 수 있는, 내가 깨어지고 주님을 향해서 자라날 수 있는 그 길, 그 나만의 그 길, 나만이 앞으로 나아갔던 그 길을 향해서 갈 수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나가는 그 다윗의 그 길을 향해서 더욱더 자라나 나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